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필리핀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아주 큰 쓰레기 더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통해서 그 운물이 생겼으니까 운물을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냥 시커먼 꾸정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빨래하고 거기서 나오는 식수를 먹고 그러게 사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지난 목요일 이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 3일 많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쭉 생각을 했는데 그냥 특별하게 뭐 무엇 때문이라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절기로 지킨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사모님이 있다가 목요일 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헌금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하셔야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돌아온 당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졸릅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왕 나에게 상속할 것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번성하게 할 수 있으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 말고 미리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자꾸 조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 팔아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몇 날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이 돈을 챙겨가지고 멀리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 없는 먼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삶이 건실하고 신실한 삶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제 돈은 다 잊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동네 어떤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집에서 함께 일을 하며 먹고 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돼지 키우는 곳, 쉽게 말해 돼지 농장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에게 줄 양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돼지에게 주는 주엄나무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그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 열매마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쩔쩔 곪고 아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자기 집이 생각났어요.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두지 않고 노예로 받아준다 해도 나는 만족하고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다시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진 생각 다 했겠죠. 아버지가 혹시 나를 책망하거나 야단치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동구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멀치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맨발을 벗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껴안고 잘했다 반겨주면서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잔치 소리를 듣고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는 잔치 소리가 나니까 하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큰아들은 그게 불만인 것이에요.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도대체 창기들에게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 것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냐고. 나에게는 이런 거 하나 좋은 거 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러냐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고 책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야단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의 위치를 차지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노예 중에 하나로 쳐주고 먹고 살 것만, 먹을 양식만 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을 줄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매일 저녁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멀리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린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후의 부활이 영벌이라는 저주로,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로만 군병들에게 잡혀갔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로마 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법정은 예수님을 중죄인 취급을 했어요.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그분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매맞으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고 고초당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숨이 차서 괴로워합니다. 몸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져요. 밑으로 처지면 요 쇄골이 숨통을 조여요. 숨통을 조여가지고는 3분 지나 5분 지나 10분 지나면은 숨 좀 한번 쉬어보려고 일었습니다. 일었으면은 우지직하고 못 박힌 것이 살갗이 찢어집니다. 뼈가 찢어집니다. 살이 찢어지면서 이 고통의 비명소리를 지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봐야만 됐어요. 집 나간 아들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야만 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아들의 고초를 바라보아야만 됐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가시에, 여기에 손톱에 가시만 찔려도 엄마 아빠들은 기절하려고 합니다. 애가 뛰어내리다가 부닥쳐가지고 여기가 조금 찢어지고 3cm 4cm 찢어서 피가 쭉 흘리기만 해도 엄마 아빠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울고불고 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여러 시간 동안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나와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온몸이 찢어져서 뼈가 이그러지고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가시가 멸류관을 썼기 때문에 가시가 점점 이 뼈 속으로, 이 살갗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구원해낼 길이 없어. 율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초와 고난과 이런 환난을 당하셔야만 우리 인간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그런 광경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로마 군병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자녀 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심정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막연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까지 다가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동부밖까지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계신 그 당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십자가까지 다가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십자가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데, 이 큰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매일 밤 일 끝내고 난 후에, 식사하고 난 후에 동구밭까지 나가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나가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찾지도 않아요.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비난해요. 이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고 나가서 바라보고 있고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심정도 모르고 무관심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를 우린 불효자식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를 우린 효자라고 말해요. 하기야 이 세상은 지금 효자 보기도 어려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효도를 못해본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참 세상은 점점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효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는 정말 어렵게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는 불효자식은 아닌지, 그저 내 것만 해달라고 주여 이거 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철부지 같은 아들과 같은 노릇, 철부지 딸과 같은 모습의 모양은 아닌지,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는지,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신자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않으면서 그냥 그 일이 부끄럽고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넌 내 마음 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내 마음 알지?
너희 가족 중에 누구누구, 너희 직장 동료 중에 누구누구, 너희 친구들 중에 누구누구,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 그들이 내 품으로 돌아와 진리를 알고 그들이 구원받고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 너 내 마음 알지? 너는 나가서 그를 찾아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고 그를 초청해와. 내가 그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향하신 부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사람들을 나가서 찾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품고 있는 이 내 마음 좀 알아다고 하나님이 바로 이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의 증인이시다 라고 꺼져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빌립 집사 같은 이들도 온 곳을 다니면서 그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온 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6주 동안에 여러분 가슴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아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올 1년 마감 접읍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속 깊이 품고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까지 집 나간 아들들을, 집 나간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내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야, 예루살렘 요즘 동정이 어때? 그랬더니 하나니가 한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문이 다 불이 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었다. 신앙 다 떠나가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핍핍한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이 훨씬 영적인 생활도 잘하고 삶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딱 듣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동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우는 겁니다. 내 고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곳의 예루살렘이 온통 적진에 의해서 회파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온통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마저도 거의 그냥 삶이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직책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늘상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는데 보니까 병 걸린 건 없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국 예루살렘이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회파가 이루어져서 불나고, 그래서 내 동료들이,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있고 그렇고 있다고.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버리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그 일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비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왕과 왕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도 완성하고 다시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절절히 뼈묻힌 그 마음을 영혼 속 깊이 담아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족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실행에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선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 직접 행동으로 옮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매달아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바라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자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 앞까지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 내 마음 알지 않니?
너 내 심정 알지 않니?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집을 떠나 있고 내 품을 떠나 있고 방황하고 있지 않니? 그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을 찾아가서 십자가 앞까지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그런데 그들을 내 품으로 데려올 방법은 오직 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데려오는 길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속 깊이 담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